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7월 2일 또 7월의 날들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즐겁고 복된 길이 된다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복을 받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복된 삶 되도록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사 가운데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이 사건을 그렇게 부르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유일하게 기록된 이적 기사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뿐만 아니고 또 3,000명을 먹이시는 그래서 7병이어의 기적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와 어린이 외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인구 기준, 인구 평가, 사람의 그 셈법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남성들의 숫자가 5,000명 정도 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남자들보다 아마 여자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가나안 나라에 보면 복음 전한다 그러면 어른들보다 어린이 훨씬 많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동남아라든지 여러 나라에 문이 열려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선교 현장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서 노회에서도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이 선교의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이웃 교회 목사님들이 필리핀을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이상주 선교사 또 만나고 왔답니다.
이상주 선교사가 엊그저께 한국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문자가 보냈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 한국의 핸드폰으로 개통을 해야 이제 정상적인 통화가 되겠죠. 문자 통화를 좀 했는데요. 필리핀 선교를 가보면 조금의 선교비만 있으면 모인다 그러면 동네에 수백 명씩 모입니다. 모이는 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요새는 한국어는 모이라 그래도 안 모여서 문제가 되지만 가난한 빈국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다 예수님께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기혼자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2만 명, 학자들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됩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그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인가 그때도 이게 마태복음에는 오늘 14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9장, 14, 6, 9, 6. 이 오병이의 기적이 보니까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요. 14, 6, 9, 6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게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 오병이의 기적이 잘못 기록된 장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어디가 틀린 거예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9장이 있거든요. 근데 10장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신학교를 입학하고 다닌 사람은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하려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복음에는 몇 장이 있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몇 장이 있는 게 아니고 몇 장 몇 절까지가 오병이의 기적인 걸 알아야 신학생에 입학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탔다. 여기 뭘 들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새로운 사건이 관계가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은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왜 떠나셨을까요? 첫째는 죽음이 두려워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은 누구를 피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을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헤롯 안티파스를 저 여우새끼 좀 봐라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인간을 표현할 때 여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제자들에게 저거 여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우가 우리 간을 다 파먹는다. 지금 세례 요한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지 딸을 이용해가지고 마누라 이용해서 자기 성취한 욕구를 자기가 자기의 부정한 것들을 없애려고 국민들로부터 시선을 피하려고 저 짓을 했는데 나를 또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그 헤롯에 의해서 여우한테 내가 잡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도 신앙생활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무작정 용감한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여기 요한복음 6장이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됐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래요. 형님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그래서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를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형님 덕분에 좀 형편 좀 잘 하고 좀 허리 좀 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은밀히 예루살렘 올라가신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는 거예요. 당분간 이 소요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삶을 죽이냐 사느냐 이런 문제에 그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빈 들에 가십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뜻일까요? 빈들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빈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빈들에 가서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그런지를 분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너무 잘 먹으니까 비만이 걸리고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곤핍한 거예요. 영적으로 곤핍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빈들에 가서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때로는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13절에 그랬죠.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왜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나타나?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스프랑코니소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간장과 애장이 막 끓어지는 거예요. 막 자식이 자기 새끼가 위험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부모가 막 소리를 절규로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위협까지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운 가운데 피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좀 쉬려고 휴가 가려고 좀 쉬시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한 분들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요 연로하시게 되면 좀 자녀들이 형편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을 집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노쇠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가 아내라도 있고 남편이라도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살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에 있을 수 없고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양원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안정자 집사님, 안정자 권사님 계시잖아요. 신봉교회 그 동생이 장로님이세요. 신봉교회 신앙생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최근까지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 이제는 더 이상 다리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자녀가 이제 연세 요양병원으로 보내셨는데 이제는 말을 못 하신대요. 말을 못 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가끔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올 때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이래 해서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지금 한번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혼자의 능력으로는 교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셔서도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대요. 말은 듣긴 듣는데 본인의 표현을 못 하실 정도로 많이 쇠약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병자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제자들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많이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이런 사회복지라든지 많이 좋아졌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취약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를 하는 이런 그 분들이 많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에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녁이 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녁 때가 됐는데 지금 무리가 배가 고픕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기적 사건이 중요하지만 여기 주님께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제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TV 광고랑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배우들 뭐 이런 옛날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전원 일기에 나왔던 김혜자 권사가 그 기아 돕는 이런 일에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그 책이 그런 책이에요. 그 기아를 돕는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도 때리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애들이 지구의 한 7분의 1 정도가 지금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소련 지역이 세계 곡창지대잖아요. 밀과 보리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인데 거기서 이 항구들이 여러 가지 항구들이 지금 흑해 있는 항구들이 갇히니까 우크라이나에는 곡물이 세계로 수출이 안 됩니다. 많은 양이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굶어 죽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스리랑카 사람이 굶어 죽어요. 물론 그 남미나 아프리카나 스리랑카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는 한 글로벌한 세계예요. 한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조금 파문이 나면 저 동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살을 당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빈 들에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주님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바라본 제자들의 현실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 턱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만 봐요. 내가 필요한 것만 봐요. 근데 주님은 뭘 봅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분합니다. 그 너무 부유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외국을 한번 나가보세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본
영국을 한번 가보세요. 독일을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가 평수 훨씬 작습니다. 아직 뭐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경우 있겠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의 경우는요. 영국 사람들은 집이 조그만해요. 일본 사람도 집이 다다미 방이 조그만 합니다. 방값도 비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커요. 옛날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옛날에는 한 방에 뭐 그냥 다 때려놓고 가족들 다 살고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남매가 방에 사는데 너무 추우니까 방 안에 떨어놓고 연탄불을 뗐는데 겨울에 봉화가 얼마나 추워요.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우니까 외풍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닐로 다 막았는데 아버지가 비닐을 막았는데 거기 가스가 나가지고 연탄 가스가 나서 우리 가족이 몰사할 뻔했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어떤 때는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부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례비가 적다, 뭐가 불필요하다, 뭐가 부족하다, 우리가 도와줄 뭐가 없다. 여러분 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까지 풍부한 나라가 없어요. 조금만 여유가 되면 여러분 한국같이 세계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니 밥 먹는데 7,000원, 8,000원 시중에 먹으면 그 요새 제일 싼 게 한 7, 8,000원 하거든요. 짜장면만 5, 6,000원 하겠지만은 보통 식사하려면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가잖아요. 밖에서 먹으면. 그죠? 커피는 얼마예요? 커피도 그런 무슨 아주 유명한 그런 인류 외국 기업에 같은 데가 그것도 5, 6천, 7, 8천 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아무 불편 없이 사 먹어요. 아무 불편 없이 사 먹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무 풍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5천 명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얼굴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한 번도 얼굴에 화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만 저는 피부가 태양볕에 좀 쬐면 얼굴이 금방 타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모가 목사님 강대상의 교인들 앞에 서니까 화장을 좀 해야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안 하는데 주일날이나 가끔 수요일날 같은데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게 뭘 발라가지고 이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지우려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요새는 가끔 합니다. 하는데 요새는 워낙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분 찍어 바르더니 탁탁탁 찍어 바르면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요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비누 하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풍부한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가서 목사님 여름이 됐는데 옷이라도 한 벌 사가지고 강대성에 만날 이거 단벌 신사를 이걸 만날 입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한 벌 샀다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 하나 샀어요. 바지도 요새는 제가 몸이 좀 늘어나는지 허리가 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사줬어요. 근데 제가 가서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하고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고 이 옷을 보면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옷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도 사모 입장에서 보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너무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이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 세계 기하 아까 말씀드린 기하의 그 하는 데 보면 그 모토가 뭐냐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누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충분해지는 거예요. 충분해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달라 하고 우리 가진 거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계속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버지를 닮아가 자꾸 모으는 습성이 있거든요. 무조건 책도 모아요. 그 책, 제 방에 책이 있는데 책이 제가 보니까 안 읽은 책도 많아요. 근데 그거 계속 하고 책방에 가면 여러분 책 한 권 사는데 요새는 책이 비쌉니다. 이렇게 유명한 저자들의 신학 책들 한 500페이지 정도 되면 4만 원 정도 가요. 책값이. 보통 한 2, 300페이지 되는 거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사거든요. 근데 그 양장본이 되고 그래도 아주 고전적인 책품 같은 걸 사려면 한 4만 5만 원 가요. 책 한 권 사는 4만 5만 원 간다. 근데 저는 책 사는데 돈이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 그걸 읽었냐 하면 그 몇 페이지 그 중에 어떤 부분 읽으려고 그거 4만 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재능, 우리 가진 인격, 우리 가진 물질, 우리 가진 시간, 우리 가진 건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 여기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떡을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take, 예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축사하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을 주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들어서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내일 저희들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 것입니다. 성찬식 베풀 때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면 주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축복하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의 죄가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주님께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나눠줬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풍요해요. 여러분 한국이요 대도시마다 쓰레기 하치장 그걸 서로 설치 안 하려고 자기 도시 서울에서 안 하려고 대구에서 안 하려고 전부 다 다른 도시에 갖다 하려고 그래요. 이런 원자력 하고 나서 남은 쓰레기가 있죠. 원자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하 몇 개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처리하는데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그 동네에다가 막 수천억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막 그 돈 주고 그거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울진입니다.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데 울진이 굉장히 잘 삽니다. 가보면. 근데 왜 그래요? 그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혹시 만에 한해도 사고 난다 그러면 울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걸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요하게 살다 보니까 제가 우방 아파트 사는데 우방 아파트에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요. 명절이 되면 쓰레기가 막 넘쳐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과대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뭐 비닐로 그다음에 그 물건을 싸고 있는 그게 물건보다 더 많은 경우 많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독일에 생활할 독일 사람들은 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손에 장바구니 들고 다녀요. 그 장바구니가 다 뭐로 되어 있냐 하면 비닐루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옷감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늘 그거 들고 다녀요. 저희들도 그 습관이 돼가지고 늘 그거 다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가면 시장 가서 비닐로 덤다 써요.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쓰레기장으로 가면 다 그게 전국에 쓰레기를 다 넘치는 거예요. 이게 탐욕과 낭비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줄이는 일이 천국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님 그것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5,000명, 3,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5천만 명, 저 북한에는 2천만 명이 문제입니다. 남한에는 5천만 명이 그래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저 북한에는 2천만 명이 배가 고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약품이 부족해서 죽어가지만 다 비밀에 붙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집어삼켜서 더 큰 강대국이 되려고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막아놓음으로 아프리카의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배가 고파합니다. 중동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데모를 합니다. 주님, 이 지구 땅에 주님 없는 삶, 욕망과 탐욕이 이글거리는 세상,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찢고 나누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 나누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기적,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의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케 하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풍요한 사회 속에서 풍요 속에 가난이 아직도 곳곳에 있는데 나누고 베풀므로 주변을 돌아봄으로 배고파하는 자, 마음의 상실함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배고픈 사람은 너무나 배고픈 그런 공평과 정의가 상실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정의가 하수처럼 공평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지만 배고픈 사람 너무 가난해서 주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드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물질이 서로 나누어지는 사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정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긍휼의 마음이 애끓듯 간장 끓듯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이 나눔을 그동안에 코로나19에서 나누지 못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눔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삶을 살아갑니다. 전반기보다 더 주님 안에 더 충성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